오늘 룻의 이야기는 이제 보아스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이삭을 처음에는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줬다가 그 밭주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면서부터 이 룻에 대한 형편이 눈에 띄게 변화되어지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아마도 이른 봄 4월쯤에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에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죠? 룻이 나오미를 아무리 따라와서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 밭으로 룻이 나가지 않았더라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룻을 그 밭으로 인도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룻의 형편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룻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도 모르고 자신이 나중에 보아스의 아내가 될 것이라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밭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우리의 우연과 같은 작은 결정들이 우리의 앞날을 완전히 바꾸는, 달라지게 하는 그런 결정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능한 사람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룻은 보아스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었어요. 즉 보아스가 룻을 본 순간 첫눈에 반해버렸다 라는 것이죠. 어제 우리 박 장로님 인사하실 때 들어보니까 그러셨던 것 같아요. 우리 박 장로님이 젊었을 때 김 목사님 봤을 때 첫눈에 반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를 따라 나섰는데, 그것이 말하자면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된 것처럼, 그때 박 장로님이 그런 결정을 안 했더라면 그랬어요. 지금 어찌 되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첫눈에 반했어요. 우리 목사님도 사모님 보고 첫눈에 반하셨습니까? 반대인가요? 반대인가요? 그런 거짓 뉴스를. 첫눈에 반한 사람, 우리를 보고 누가 첫눈에 반했을까요? 네? 예수님. 보아스와 같은 예수님이 룻과 같은 나를 보시자마자 눈이 멀었어요. 사랑의 눈이 멀은 거예요. 어떻게 할 만큼? 대신 죽어줄 만큼. 우리가 아무리 첫눈에 반했다고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최고로 사랑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연구한 기간이 있어요. 얼마쯤 될 것 같아요? 네? 평생 갈 것 같지? 18개월입니다. 1년 6개월. 그러니까 첫눈이 멀었던 튀어나왔던 삐었던 하여튼 사랑을 이 순간에 시작을 해서 그렇게 뜨겁게 유지될 수 있는 기간은 길어봤자 1년 6개월. 그래서 결혼을 해서 그래서
1년 6개월쯤 되면 별 이게 의미가 없어지니까 뭐가 선물로 옵니까? 자식을 주시는 거야. 니네들이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지. 그래. 애를 보고 사람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별소리를 다 해도 그 인간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든 친구 간의 우정 필로스의 사랑이든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이든 거기에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사랑이 있어요. 포함되어야 하는 사랑이 뭘까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성 간의 사랑이 에로스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그건 동물적인 사랑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성 간의 사랑도 그것이 아가페 사랑, 희생적인 사랑, 온전한 사랑으로 기초가 되어져야 그 남녀 간의 사랑도 아름답게 이어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친구와 친구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든 나의 양보와 희생을 전제하지 않는 사랑은 이루어질 수가 없고 계속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의 호의로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신뢰하기만 하면 많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신랑이 오다 그랬는데, 자, 신랑을 만나면 룻이 어떤 복을 받게 돼요? 여러분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만났습니까? 언제요? 그래서 복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무엇을? 얼만큼?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시라면 우리에게 이런 복이 있어야 돼요. 인도하심의 복입니다. 룻은 인도하심의 복을 경험합니다. 8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끌어 주십니다. 날 인도해 주세요.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하여 순종하는 자녀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어떤 길로? 바른 길로, 옳은 길로, 복된 길로, 의의 길로. 나오미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자신들이 걸어갔기 때문에 보응을 받았지만 룻은 보아스의 인도를 따랐기 때문에 어려움을 피하게 됩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함께 있자. 보호해 주겠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과 지도자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는 어려움에서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따르는 사람은 바른 지도자를 만나야 되고 또한 지도자는 바르게 인도를 해야 되겠죠. 우리의 바른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잘 들어보세요. 이제 문재인을 청와대에서 끌어낼 필요도 없다. 머지않아 하나님이 그놈을 심장마비로 죽일 것이다. 나는 만왕의 완국의 왕이기 때문에 정치 같은 건 하지 않는다. 누구 말일까요?
전광훈이라는 목사의 이름을 타고 다니지만 목사 아닙니다, 여러분. 몇 달 전 그 사람이 속했던 총회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대신 측이에요. 뭘 대신했다고? 그게 아니고 그들 신학교 이름이 대한신학교인데 그걸 줄여서 대한신학교 출신 그 회장이 대신치를 하는데 그 총회에서 목사 제명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화가 나는 게 그런 불법을 저지르고 사기를 치고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교회 단체들이나 총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공식적으로 말을 하는 게 없어요. 전 아무개는 가짜다, 목사 아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속지 마라. 뭐 한국기도 장로회 총회 뭐 이렇게 대한민국 장로회 총회 이런 데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해. 거기를 수만 명의 사람들이 앉아서 그 사람을 지도자라고 떠받들며 헌금을 해주고 아멘 할렐루야. 지네 나라 대통령이 심장마비를 하나님 죽이겠다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러고 있어요. 요즘에 저희 가게도 신천지에서 매일 선전물 갖다 놓고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을 보니까 페이스북에서 신천지마다 홈페이지 자동으로 떠버려요. 자동. 지금은 참된 지도자가 정말 찾기 힘든 세상입니다. 왜 참된 지도자가 이 세상에 없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지도층 인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누가? 국회의원이, 검사가, 판사가, 의사가, 교수가, 선생이 다 나는 지도층 인사예요. 그러니까 지도층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나는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어. 그래서 국회의원도 국민을 가르쳐. 검사도 국민을 가르쳐. 판사도 국민을 가르쳐. 다 가르치기만 하지. 섬기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교사가 되어야 하느냐? 내가 누군가를 가르칠 준비가 항상 뒤에서 놀라봐. 내가 가르쳐 줄게. 이것처럼 오만한 건 없는 겁니다. 자, 우리는 교회는 다른 말로 목장이라고 하는 목장. 목장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양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양을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목동이 있어야 되죠. 목동이 야 일로 와봐 양들. 내가 가르쳐줄게. 이런 싸가지 없는 것도 일로 와봐. 얘 왜 이렇게 무식하냐 일로 와봐. 이러지 않아요. 목동은 지 목숨을 버리기까지 양을 섬기는 사람. 우리 한국 교회에 목자가 없는 겁니다. 섬기려는 목자가 없고 다 가르치려는 선생만 있는 거예요. 그럼 뭘 가르칠 거냐? 뭘 가르칠 거냐? 가르치는 것조차도 가치관이 제대로 서 있지 않습니다. 저는 아이를 넷을 키웠지만
정말 전 한 가지만 가르쳤습니다. 이거는 옳은 것이고 이건 그른 것이다. 그렇게 뭔 스펙을 주워 모아도 못 간다는 서울대학교 갔고요. 연세대학교 갔고요. 회계사 됐고요. 다들 근데 그들이 그걸 알아요. 자신들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내가 이럴 만큼 공부를 잘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오늘의 니네 결과가 뭐냐? 그래서 스스로 고백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세월이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고 아무리 교육적 환경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도 신앙적인, 기독교 신앙적인 교육, 예배를 통한 교육, 예배가 우선이어야 한다는 것. 이것만큼은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방식은 변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학경 집사님이 제가 뭐 이것도 막 잘하고 뭐 동영 잘못하고 어저께 뭐 김부덕 목사님도 뭐 따님 어쩌고 하는데요. 자, 제가 목회를 바로 시작했을 때 1989년 그때에 이 PT 이런 게 막 미국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뭐라고 한답니까? 아니 세상에 예배당 가는 데 성경책도 안 들고 찬송도 안 들고 세상에 책도 안 펴놓고 스크린 쳐다보면서 예배를 한다고? 용납이 안 됐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걸 만들고 있잖아요. 자, 방식은 바뀔 수 있어요. 방식은 바뀔 수 있으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최고고 예수 그리스도는 따라야 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성공할 수 없고 그것은 예배가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이 원칙만큼은 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 그만두고 다니었던 많은 교회들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유치동부, 주일학교, 중고등부입니다. 없어요. 안 와요, 애들이. 그러니까 토요일 날 뭘 합니까? 연예인을 불러오고 영어 학원 선생님께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 선생님들한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영어를 아무리 잘 가르쳐도 밖에 학원보다는 잘 가르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수학을 아무리 잘 가르쳐도 밖에 수학원만큼 잘 가르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밖에 있는 그 어떤 학원들보다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잘 가르칠 수 있는 걸 가르쳐야지. 남들보다 가르치지 못하는 걸 본질도 아닌 걸 가지고 와서 아이들을 모을 수는 있어요. 토요일에 많이 모입니다. 떡볶이 먹고 라면 먹고 신나게 놀고 주일날은 아무도 안 옵니다. 무엇을 위한 거냐?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되는데 섬김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가르침은 절대로 바른 교육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랑을 만나면 보호하심의 복을 받아요. 보호를 받습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들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실지라. 젊은 여인, 외국 여인, 과부 룻, 그 동네 건달들이, 장가목과 노총각들이 얼마나 건들고 싶었겠어요. 그치?
그러나 보아스가 그녀를 보호해 줍니다. 이 밭을 떠나지 마. 여기에만 있으면 내가 너를 언제나 안전하게 지켜줄 수가 있어. 성도들은 주 안에서의 교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교제가 정말 중요해요. 교제가 정말 중요한데 그것은 교회 안에서예요. 떠나면 안 돼. 떠나면 이리들이,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나를 채가려고 바글바글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는 예배와 똑같이 중요한 겁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교제를 통해서 뭘 배웁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죠. 그런데 성도끼리의 교제가 없다? 이건 교회가. 그건 초대교회가 증명하고 있어요. 좀 웃기는 얘기. 요즘에는 모든 그 단체들마다 단체 그 카톡방이라는 게 있잖아요. 단톡방. 우리 이 다음교 단톡방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쭉 보세요. 아직도 한 번도 거기에 반응을 안 한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거기에 써도 대꾸가 없어요. 바빠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최소한의 만나지 않고 몇 초간만이라도 읽은 겁니다. 아, 내가 여기다 뭐 얘기했더니 읽었구나. 관심을 보였구나. 우리 식구구나. 그 교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그렇게 교제를 하는 거예요. 저도 수십 개의 그 단체 카톡방을 가지고 있지만 다음 교회 카톡방처럼 답이면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좀 소통을 합시다. 관심을 가집시다. 성도들한테 각자의 관심을 가집시다. 저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제가 지난주나 지지난주나 우리 장태풍 장로님 전화를 좀 하고 싶었는데 전화번호가 없어요, 나한테. 제 탓이죠, 물론. 없습니다. 성도 20명밖에 안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형편인지를 아무도 모르고 몰라요. 여러분,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사랑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아들, 딸한테 이렇게 묻죠. 야, 너 교제하는 사람 있냐? 이렇게 묻죠.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 근데 기분 나빠 내가 물어보니까. 그래 묻잖아요. 야, 너 교제하는 사람 있어? 얘기는 뭐야? 너 사귀는 사람 있냐? 사랑하는 사람 있냐? 마음을 통하는 사람 있냐? 이거잖아요. 우리 권사님들랑은 아실 거예요. 지금도 아마 시골에 가면 5일 예배라고 하잖아요. 5일 예배, 구역 예배. 응? 요즘같이 나락볕에 다 깔아놓고 뒤적거리고 묻고 줄가래치고 다 하면서도 밤 9시라도 모여서 졸면서라도 구역 예배를 하고 거기서 누구 흉도 보고 고구마 살을 먹고 정이 드는 거예요. 교제가 없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보호받음도 없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바른 교제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신랑을 만나니까 양식이 생겼어요. 오늘 본문에
많이 있는데 복이 말하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뭔 떡을 초에 찍어 먹었다고 시해줄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는 원을 찾아보시면 되고요. 같이 먹고 같이 모여서 소통을 한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풍성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이 추석 한마절에 얼마만큼 풍요함을 느끼는 건 다 알 수 없으나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보아스 같은 예수님께서 룻과 같이 빈손이었던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신랑을 만나면 격려의 복을 얻다. 루시리도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가 갚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격려를 받고 살아가십니까? 세상 사람, 세상 친구, 세상 것들, 취미생활, 오락생활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조금은 위로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위로와 격려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있어야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까?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누구? 신랑. 누구? 예수님. 근데 전혀 사랑받지 못하고 사람들만 여기 보이는 거예요. 전혀.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성경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진정한 격려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박윤정 원사님 제가 직접 여쭤보진 않았지만 이게 병원 생활 좀 많이 하시고 그러시면 그 안에 친구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래도 제일 가고 싶은 데가 어디세요? 교회잖아요. 예수님 사랑만 못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곤고함을 느낀다면 우리의 신랑인 예수님과 지금 멀리 있기 때문에 별거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랑을 만나면 아까도 말했는데 교제의 복을 받아요. 보아스가 룻을 양육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기 위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는 주님과 진정한 교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한 상에 앉아서 함께 같이 먹고 그분의 초청을 우리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제도 우리가 잔치를 했지만 잔치 벌려놓고 아무리 초청을 해도 오지 않으면 어제 그 맛있는 김밥과 이런 떡을 먹을 수 없잖아요. 보아스가 아무리 룻을 초청해도 룻이 그의 상에 앉기를 거절한다면 그와 함께 교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무리 우리를 초청해도 우리가 외면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교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랑을 만나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룻이 이삭을 죽으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꼭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제가 이 이삭 줍는 것에
얽힌 어릴 때 사연이 참 많은데요. 시간만 갔으니까 그냥 그만하고.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보아스와 일꾼들이 룻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말은 뭐예요? 보아스와 일꾼들의 입장에서 룻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받아들였어요. 이방인이었고 과부고 멸시천대와 조롱밖에 받을 수 없는 그런 룻과 같은 우리를 능력자이신 전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맞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별 감동은 없네요. 신랑이 뭐 잘생겼어야 감동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느끼는 감동은 내가 예수를 얼마큼 아느냐와 비례합니다. 그분이 얼마큼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걸 알아야 내가 감동하고 은혜 받는 것이죠. 그분의 능력을 모르면 감동 또한 없는 것입니다. 신랑을 만나면 만족함의 복을 받습니다. 무슨 이제 배불리 먹었고 과거는 잊혀졌고 그리고 능력자가 받아들여졌고 더 이상 이방인으로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룻의 미래는 소망으로 가득 찼고 현재의 필요는 다 채워졌고 그는 만족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필요는 지금 다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저는 솔직히 돈 벌고 오는 것에 아주 포기하고 사는 사람인데요. 왜 저는 더 돈에 대한 욕심도 없고 의미도 없냐면 제가 더 이상 가난할 수 없는 곳까지 내려가 봤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밥을 안 굶고 사는 것에 대한 감사할 만큼의 어려운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오늘 이날과 그때 그날을 비교해 보면 나는 너무나도 큰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룻이 먹을 것이 많았던 모압에서 누리지 못했던 그 만족을 이제 세상 것으로는 빈손이 되었지만 룻은 만족을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참 만족은 세상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룻이 받은 모든 복은 은혜와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룻은 오직 은혜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룻은 믿음을 통한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의 모든 만남이 나의 모든 소유가 나의 모든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을 통한 은혜로 살아갈 때
룻이 누렸던 것과 똑같은 그런 복을 우리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룻의 신랑이 될 보아스가 그녀의 필요를 채워준 것처럼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준비하심, 격려하심, 교제케 하심, 받아주심, 그리고 만족해 하심을 우리는 항상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분께 나를 맡기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 그렇게 됩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누리며 끝까지 충성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